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내가 행하는 지금의 사역 모습이 주께서 기뻐하실까입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개척한 지 26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를 4년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 30년 되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듣기만 했네요. 하나님, 그렇게 저의 현실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전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하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졌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동행교회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알겠죠. 지금은 잘 몰라도. 그래서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아멘.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단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단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준비된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 사울이란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란 그 이름을 해석하면 큰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후손에게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사로서 최고의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에, 복음회가 아니라 율법에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므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보면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기의 율법 신앙을 지키려고 보존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동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았냐면 사이비, 이단,
그렇게 기독교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앞장서서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 소탕해버리겠다 하면서 나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어요. 근데 이때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겠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험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다메섹의 아나니아란 제자가 통해서 전도를 받고 정말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빛을 비춰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바로 예수를 믿었을까요? 환상 속에서 네가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하고 합니다. 사울은 큰 빛을 보아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란 제자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란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합니다. 이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환상으로 보았던 아나니아가 직접 옵니다. 와서 안수하게 하여서 낫게 하자 주님을 그때서야 믿겠다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그 순간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김지영이가 있는데요. 3번의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8살 때 택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16살 때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는데 dengue열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6년 7년 전에 뇌출혈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3번의 경험이 있는데
김정희한테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하고 한번 김정희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의 사역 속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돕는 자가, 주님의 일에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전도의 사역을 순종해서 사역을 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인정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할 때마다, 전파하는 곳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디에 있냐면 핍박이 옵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막 증언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막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 정도로 증거를 해요. 사울을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또 했냐면 또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것을 사울이 알게 되고 자신을 죽이려고 막 성문까지 지키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사역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 이렇게 내립니다. 야간 도주를 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듣고 다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피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번에도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변론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빌립보서에 보면 다툼으로 전하든지 순종함으로 전하든지 그리스도는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옮기십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분명히 부르셨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건지 안 사용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되든 선한 의도로 복음이 전파되든 그리스도는 전파되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사울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남은 구원시키고 나 자신은 버림받을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 전파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생각되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내가 좋은 의도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리스도는 전파될지 몰라도 교회에게는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빼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더 성장이 되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의 상태의 사람을 쓰는데 거북스러워 하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은 너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지 몰라도 우리 자신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사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또한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울을 안 쓰셨을까요? 주님은 주님을 알지만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귀한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쓰임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깨끗한 개념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리스도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는 살고는 있지만 사울은 지금 현재는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나고 다툼이 생기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역 중지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울은 다소에서 2년 동안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라반 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묶어놨습니다. 주님 앞에 기 쓰임받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되지 않는 이상 결단코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해 냅니다. 바울의 서신을 쭉 훑어보니까 13권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바울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쓰였는지 기이스에 쓰였는지 보게 되면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내 열심, 내 의지, 내 생각 이거를 빼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 야곱은 20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걸릴까요?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편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돕는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